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곤고한 자, 목마른 자, 고통 가운데 있던 자, 몸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날 성회를 맞아여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나와 듣고 들을 때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강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행한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 회개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해야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앞장서게 하옵시며 지금도 세계 각처의 오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경제적 불안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대선이 다가옵니다. 이편 저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예비하신 이형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한 말씀도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감히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이형주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랜 학업 끝에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또 한국 가족으로 돌아가서 사역하실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오시며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이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저희로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다들 아시는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빛교회 협동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일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7년 반 동안의 미국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제 뜻과 계획대로 된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을 꼽으라면 7년 반 미국 생활의 3분지 1에 해당하는 2년 반 동안의 로고스 교회 담임 목회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고스 교회를 담임 목회한 2년 반 동안에 매주일 그렇게 했고 또 로고스 교회가 우리 새빛교회와 합동한 후에도 주일 설교가 제게 맡겨질 때면 저는 설교 본문을 정하기에 앞서서 항상 먼저 그 주일에 주어진 매 주일마다 주어지는 성서일과 본문을 먼저 찾아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는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오늘 고별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을 찾아서 읽는데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사도행전 11장이 성서일과 본문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로고스 교회를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이제 로고스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한 4년여 전의 상황이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대로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 왔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성결교회 목회자니까 성결교회 목회자로서 당연히 성결교회에 소속되고자 가까이에 있던 샌프란시스코 성결교회를 찾아서 출석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 6개월 출석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 사역을 하라고 하셔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 또 안수받게 되어서 안수받은 후에는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그렇게 2년여 시간을 보내고 여느 주일과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다르신 거예요. 약간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좀 뜬금없이 물어보셨어요. 이 목사님, 혹시 여기서 한 템포 쉬셨던 것 같아요. 미국 교회 담임 목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첫 대답은 저는 좀 솔직한 편이거든요. 목사님, 아시는 대로 저는 공부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거기서 대화가 이제 끝나는 줄로 알았어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담임 목사님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멈추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담임 목사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게 된 로고스 교회의 상황을 제게 상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문 닫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지방에 담임 목회할 수 있는 분이 목사님밖에 없어요. 교회 상황이 다른 지방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그런 상황은 못 되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해 보세요. 네, 그렇게 대화를 마쳤어요. 제가 이렇게 막 네 하고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막 튕기는 스타일이지만 사실 저는 누가 말씀하시면은 잘 듣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제가 딱 잘라서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신기한 일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듣기 바로 얼마 전에 평소에 연락 안 하시던 한국에 계신 어떤 분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미국에서 담임 목회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짐작하시겠죠. 아니,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내 상황을 뻔히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아했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연달아서 미국에서 담임 목회라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제안을 듣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 목회를 말씀하셨을 때 바로 아니요 라고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꽤 오래 한참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국도 아니고 미국 교회 담임 목회라뇨. 저 공부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니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를 처음 만나서 한 말,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술하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2021년 1월 마지막 날,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로고스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전한 청빙설교의 본문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전한 말씀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현재형으로 기술하는 데 반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은 이게 차이예요. 베드로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일을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향해서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격려하고 잘했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합니다. 아니, 우리 유대족 속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굳이 이방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겁니까? 그때 베드로의 즉각적인 대답은 저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겪었던 하나님과의 씨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나요? 오늘 본문이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옵니다. 그것만 해도 좀 신기한 일인데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를 향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이것들을 먹으라. 베드로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네 하지 않고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신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것들은 그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먹는 건 베드로로서는 이전에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먹으라, 이 음성이 반복해서 계속 들려와요. 단순히 먹으라는 음성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로서는 거부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말씀이 함께 들려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그른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집 앞에 3사람이 당도해 있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는 한 번도 이방인을 찾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길을 따라갑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얼토당토 않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 뜻과 계획과는 너무 달랐기에 쉽게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결국에는 알겠다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생각했다, 잘 결정했다 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아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에만 집중해서 빨리 끝내고 돌아와야지. 왜 굳이 미국 땅에서 담임 목회를 하느냐고. 이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해준 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막막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일들을 떠올립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 같이 경험하셨고요. 부임하고, 제가 로고스 교회에 부임하고 몇 달 동안 예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제 그때 부임하고 나서 제 일과는 자동차를 타고 무작정 프리몬트 시내를 배회하는 거였어요. 다니다가 십자가가 보이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혹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분들 몇 명 안 돼가지고 정말 조그만 공간이면 되는데 이 교회에서 주일날만 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겠냐고. 한 10군데 갔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지금은 좀 어렵겠다고. 그 당시가 코비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길이면은 하나님 여기도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슬픈 마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임하고 몇 달 동안은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주일에는 권사님 댁 뒤뜰에서, 지금은 그 권사님께서 이제 아드님 교회를 따라서 이제 미국인 교회로 옮기셔가지고 우리 합동했을 때는 안 계셨지만 그 권사님 댁 뒤뜰에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또 거기서 예배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온라인 줌 공간에서 교인들과 모여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나타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이미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적은 숫자로 시작해야 했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분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 문 닫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참을 주저했던 제 모습을 몇 번이고 반성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고.
혼자 되뇌었습니다. 로고스 교회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곳 새빛교회와 합동하기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합동은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던 제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과 계획에 없던 제안을 누군가로부터 들으시는 일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그 제안이 정말로 얼토당토 않은 제안일 수도 있죠. 아니,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진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재차로, 3차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아시듯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제안이 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내게 그 제안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뜻과 개인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제안일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럴 공산이 크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이냐고 2번, 3번 물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나 재차로, 3차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먼저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게도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저한테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 들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일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살 집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출석할 교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저런 계획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저 자신에게 되뇌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입니다. 로고스 교회에 부임하기까지 한참이나 지속되었던 하나님과 했던 씨름을 회고해 봅니다. 또 로고스 교회가 세빛교회와 합동하기 전까지 했던 씨름들도 회고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해서 따르겠노라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보다 앞서 보내셔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잠잠히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생각은 늘 부족합니다. 제가 치밀하게 계획한다고 계획하지만 하나님, 허점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가 믿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뜻과 제 계획과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부르심으로 현금봉헌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둔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약한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 설교해 주신 우리 이영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과 사역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 또 설교하시고 인사드릴 텐데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전달하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한국 가셔서도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와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도록 함께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영주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저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가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한 대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겠느냐, 주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가 보냅니다. 축복하며 하나님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어제 거리전도의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광고입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함께 동참하실 분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도 갈 수 있어요 하셨는데 작년에도 우리 실로암 교회 저희보다 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이신데도 많은 그 세 분, 네 분 오셔서 같이 선교 가셨습니다. 걸으실 수만 있으면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지난달은 셀 모임 못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셀 모임 꼭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스트베이 교육자회 내일 리치몬드 침례교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한 찬양 부르고 우리 이영주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가 걷기 이전에 먼저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새빛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